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구약 성경 805쪽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할까요? 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먼저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평안하십니까? 라고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평안하시대요? 네. 설마 싸우시는 거 아니죠? 네. 평안하십니까? 이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 질문, 평안이라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에일레네, 샬롬,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늘의 평안, 아멘.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승리의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평안하십니까? 이 질문을 다른 뜻으로 뭐라고 하죠? 다른 질문으로 바꿔서 비슷한 뜻이지만 이런 질문의 뜻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안정감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안정감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질문해 볼까요? 당신의 안정감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네. 아멘? 아멘이란 대답까지 나와야 돼요. 아멘? 당신의 안정감은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한번 본인을 되돌아보세요. 저도 김경물 안수지사님과 가끔 그런 농담 아닌 농담을 하지만 통장에 돈이 막 두둑히, 예전에 막 명절 때는 막 많이 팔리고 김희숙사님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평상시 때는 비수기로 안 팔리다가도 명절 때 막 통장에 돈이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쌓이고, 물론 3,000만 원 그냥 한 달에 나가는 돈이지만 이렇게 3,000만 원 두둑히 있으면 마음의 안정감이 다 있고, 막 1,000만 원밖에 없으면 나가야 될 돈이 막 2, 3천 되니까 막 마음속에 불안함이, 저는 10년 동안 그 모습을 보면서 살았는데 본인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일례로 물질에 나의 안정감이 있지는 않는가. 또 내 자녀들이 막 똑똑하고 잘 되고 막 학교에서 인정받고 학생회장이 되고, 저를 말하는 거죠. 막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거기에 안정감을 내가 느끼고 있지는 않는가. 이제 저에게도 질문하면서 같이 드리는 겁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그리고 나에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이런 외향적인 것들에 나의 안정감이 있는가. 한번 서두에 그런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런 것들이 없을 때 내가 불안감을 느낀다면 나의 안전지대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안전지대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 나의 안전지대를 다른 것에 말고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의 안전지대는, 나의 구원은 하나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듣고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안전지대가 구원이 다른 곳에 있었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고정하여 다윗이 오늘 고백했듯이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 나의 안전지대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그의 시를 통하여서 그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백한 사람이 있었으니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다윗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요.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셨던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다윗. 무명의 목동의 저 골짜기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목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충성스러움, 그의 정직함,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말씀을 사랑, 이 모든 것 그의 중심을 하나님이 알아보셨다고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를 찾아내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의 다윗의 역전의 상황을 통해 우리는 많은 위로와 소망과 희망과 용기와 도전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인생이 쫙 풀렸던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보통 이야기 들어보면 행복한 신데렐라 이야기,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는데,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행복하시죠? 행복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과 남편의 평생 살아온 삶의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데 행복하게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성격 차이로 말투나 여러 가지 차이로 막 티격태격 하지 않습니까? 왕이 되고 나서도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렸더라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때부터 시작된 그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들, 물론 죄로 인하여서 그가 겪게 된 너희 삶 가운데 집안에서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그의 죄로 인한 대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이 당했던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의 삶이 사무엘 상하를 보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느꼈던 그의 삶의 아픔과 고뇌와 그 절망과 그런 것들이 그가 쓴 시편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시편 3편을 통해서 그의 고뇌의 삶이 나타나 있는 그의 시편의 삶으로서 거기 시편의 삶 속에 그의 고뇌의 삶으로 고백한 그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저는 모든 시편을 여러분은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그는 언제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지, 그의 마음의 삶 가운데 언어 가운데 죄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늘 말씀 가운데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고, 그 다음 그냥 번뇌하고 고뇌하고 절망이 도와주세요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시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언제나 그의 시편의 고백을 읽어보면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냈던 그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수없이 읽어보시고 또 다윗 삶을 보시면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 아닙니까? 특별히 오늘 시편 3편을 통해서 다윗이 고난 가운데 가져야 할,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가져야 할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냈는가를 우리가 다윗 삶을 통해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 또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도전을 받고 용기를 갖는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시편 3편이 쓰여진 시편 3편을 보시면 거기 한번 파란색으로 쓰여진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란 글씨, 작은 글씨 있잖아요. 시작. 그의 아들 피할 때 지은 시. 네,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다윗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3편을 썼어요. 150편 중에서 73편이라는 그 반절 가까이 되는 시를 다윗이 썼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쓴 그 시 중에 첫 번째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편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3편이 어떤 내용이냐, 자기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 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압살롬의 죽임 위협을 피하면서 쓴 시였다 이 말입니다.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환경이었어요? 왕권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가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쓴 다윗의 비탄시가 바로 시편 3편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에 보면 이 시의 배경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쫓겨가는 다윗의 처절한 상황,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렸다는 사람들의 조소와 조롱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백성들의 기울어진 민심들, 다윗으로 향했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으로 막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15장 16장 읽어보시면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을 올라갔던 그 처절하고 애절한 다윗의 심경 등이 이 시편 3편의 기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윗의 현실을 비탄했던 내용이 바로 3편의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편 3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대적들이 많은 거에 나를 치려하는 자가. 우리 제가 아까 그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 우리 15장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압살롬이 반역한 내용이 15장에서 나오는데요. 15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에서 13절 찾으셨습니까? 아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가는 백성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3절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전령이 와서 사람들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으로 다 움직인 거죠. 우리 17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17장 나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려 있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멘. 아히도벨이라는 그 모략가가 이제 압살롬에게 가가지고 12,000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끌고 가서 다윗을 죽이고 오겠다고 제안을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무산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의 민심이 그쪽으로 돌아서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는 이 대적의 상황, 다윗이 느꼈을 공포,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는 왕권의 위협뿐만 아니라 목숨의 위험까지 느꼈던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그 얼마나 절망적이고 두렵고 극한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오늘 본문 말씀 3편 2절. 대적들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자기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더욱이 민심이 돌아설 뿐만 아니라 다윗을 향하여 막 조소하고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너는 이제 혼자라고, 너는 끝이다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가 받을 압박과 두려움과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과 수치와 분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이때 확인해야 할 나의 신앙 무엇인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윗의 신앙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네. 이 겉으로 안과 밖에서 몰려드는 이 공포와 두려움과 압박 속에서 다윗이 가졌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이 말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부터 어떤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가? 이 상황 속에서 다윗, 너 이때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다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그 물음에 다윗은 3절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첫 번째,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따라서 해봅시다. 주는 나의 방패시오. 방패 쉴드라고 하잖아요. 방패가 있으면 공격을 막아내잖아요. 아멘. 다윗은 자기의 방패를 압살롬보다 더 많은 군사력으로 방패를 삼지 않았다고요. 더 많은 백성들을 모으게 급하지 않았다고요. 더 강력한 창과 칼을 가지고 방패를 삼지 않았다고요. 누구를 방패로 삼았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을 자기의 방패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영광이시오. 따라서 해봅시다. 나의 영광이시오. 영광이시오 하면 영광 글로리라는 거 다 아시겠는데 영문을 보시면 You bestow glory on me. bestow 하면은 주다라는 거예요. 주다. 집사님이 나에게 주다. 제가 집사님에게 주다. 주는 거. You bestow glory. 글로리를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Oh Lord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뭡니까? 영광이 부귀, 영화, 사람, 왕권이 자기에게 영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은 You, O Lord. 당신이, 주님이,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신다고. 그가 의지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위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기가 막힙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 머리를 드시는 자라. 이건 히브리어로 따라서 해봅시다. 메림로시. 저는 이걸 외워버렸어요. 주님, 메림로시. 메림로시. 계속 오늘도 10번, 20번, 30번. 메림로시 단어를 외우세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이건 뭡니까? 나에게 승리와 기쁨과 영광을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황급하게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가 느꼈던 수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였다는 것은 절망적이요 수치와 패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숙여졌던 내 머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나에게 내가 잃어버렸던 지위와 명예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내 머리를 드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승리케 내가 잃어버렸던 떠났던 이 왕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메림로시. 시편 27편 6절에 보시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로슈라는 표현이에요. 머리를 들다. 근데 들게 하시는 분 하면은 메림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 머리가 내 원수를 두른 나를 두른 원수들 위에 들리리니. 내가 주님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찬송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내가 지금 쫓기는 상황이 있고 수치심에 온갖 내 머리가 숙여지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심으로 내게 승리와 기쁨과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그의 시. 쫙 읽어보시면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로시라면 나의 머리를 들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도 몇 군데 나오는데요. 제가 두 군데 소개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을 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죠? 술 맡은 누구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꿈 해석을 해달라고 말을 듣죠. 그때 술 맡은 관원장 이야기입니다.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의 가지가 세 개였다고. 그런데 그 가지 세 개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렸다고. 근데 그 포도송이를 따서 내가 바로의 잔에 즙을 짜가지고 이 즙을 바로의 손에 올려드렸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합니다. 뭐라고 해몽합니까? 4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그 세 가지는 3일, 사흘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3일 안에, 사흘 안에 반드시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머리를 사흘 안에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여기에서 로슈라는 단어가 쓰인 겁니다. 뭐예요? 그의 술 맡은 관원장의 죄를 사면하고 그의 전직을, 그의 명예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다시 쓰겠다는, 그때 로쉬, 머리를 들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열왕기하 25장, 예레미야 52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여호와긴 왕이, 바벨론 왕이었던 이름이 에윌무로닥. 이름이 웃기죠. 에윌무로닥. 따라서 해볼까요? 에윌무로닥에게서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의 머리를 들게 하고, 그래서 그의 왕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장면이 예레미야 52장, 열왕기하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들게 한다는 것은 잃어버렸던 나의 명예의 지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승리케 하시는, 나에게 기쁨과 영광과 자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메린 로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네, 내가 가져야 할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네, 뭡니까? 패배와 수치와 절망의 구렁텅이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당신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이 신앙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속에서 이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신앙 고백까지는 우리가 다윗처럼 한다고요. 여러분도 하시잖아요. 찬양을 통해서도 주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나의 영광, 나의 방패,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피난처,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입술로는. 그런데 이 믿음이 나의 삶으로 연결이 되는가? 제가 다윗을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입술로만 그의 신앙 고백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믿음의 삶으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낸, 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음을 보여주는 그의 삶. 제가 지난번에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그는 믿음의,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을 삶으로 살아냈던 삶이었습니다. 어떤 삶이었습니까? 어떻게 그가 살아냈는지 우리 세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첫 번째 삶,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의 삶이었다. 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근데 뭘로요? 입술로, 아니 목소리로. 따라서 해봅시다.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네, 여러분 목소리로 얼마나, 제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 굉장히 좋지 않아 하는데요. 여기서는 그것과 별개의 말입니다. 목소리로 여호와를 부르짖으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마음으로만 말고. 여러분
마음으로는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을 원하고 있고 간구하고 있고 찾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목소리로 얼마나,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주님의 이름을 몇 번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나 10번 이상 하나님 불렀다. 목소리로 손 들어 보십시오. 이것과는 별개의 이정님 안수집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소리로 진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은 이 목소리로 부르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이 입술의 권세가 굉장히 입술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목소리로. 마음에서만 끝나지 말고 입술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주셨잖아요. 마음으로만 간직하라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 하고 불러봅시다. 예수님! 예수님! 네, 10번이 아니라 100번, 20번, 1000번, 만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하자고요. 그럴 때 다윗은 응답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냥 부르는 삶이 아니라 응답받는 삶이었어요. 어디에서요?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성산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2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나의 왕. 하나님께서 그분의 우리 인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산에 딱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20편 2절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 말씀이 왜였습니까? 이 땅에 메시아 구세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며 나아갈 때 그 예수의 이름이 있는 그곳, 우리가 부르는 그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르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응답을 얼마나 경험하면서 사십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예수님 도와줘 이렇게 하지 말고 내게 확실하게 응답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라고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그 표대를, 나의 기도의 대상자를 확실하게 나의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께 고정하여서 목소리로 힘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를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 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윗은 주님께 자기의 목소리로 부르짖었고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다. 어디에서 응답하시는지도 알고 응답받는 삶을 살았던 그였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내가 그냥 주님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이런 신앙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확실한 그 성산에서의 응답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하기 좋게 제가 그냥 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해봅시다. 누림의 삶이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대적들에게 쫓기는 상황, 사방에서 나의 대적들이 사방으로 둘러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어떻게 편안히 쉬고 잘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진짜 방패라고 믿지 않으면 잘 수 없지 않습니까? 나를 언제 와서 내 목을 따갈 수가,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누워 자고 깰 수가 있습니까? 불안에 떨면서 못 자야 되는데, 이거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시편 3편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해서 일어나서 아침의 시, 아침의 기도, 아침의 찬양이라고 부르는데, 시편 4편은 동일한 상황에서 압살롬에게 이렇게
피할 때, 압살롬으로부터 피할 때 쓴 시가 3편, 4편인데요. 3편은 누워 자고 깨었다고 해서 아침에 쉬라고 하고, 4편은 우리 4편의 몇 절입니까?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4편 8절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게 뭐예요? 언제 드리는 기도예요? 나 이제 평안히 눕고 잔다 이거예요. 이거는 저녁에 드리는 시예요. 자고 깨서 드리는 시 3편은, 4편은 나는 이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이제 잘 거다 이 말이에요. 왜요?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이걸 저녁의 시, 저녁의 기도, 저녁의 찬양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아침에도 이런 기도의 삶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냈고, 저녁에 잘 때에도 이렇게. 그렇게 외부의 상황에 따라서 극한 두려움과 공포였지만 그 상황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 잠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은혜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잘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믿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신령한 안정감, 이 평안함,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나를 숨막히게 하는 상황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주님이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너는 편안히 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행동을 우리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었던 삶 아니겠습니까? 누림의 삶. 따라서 해봅시다. 누림의 삶. 세 번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첫 번째는 기도의 삶이었어요. 두 번째는 누림의 삶이었어요. 자, 세 번째 따라서 해봅시다. 선포와 찬양의 삶이었다. 네,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하셨다라고 믿고 선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단계까지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이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게 지금 주님의 승리의 표현이 원수들의 뺨을 쳤다. 악인들의 이를 꺾으셨다. 이런 표현은 나와 있습니다. 악인의 이를 꺾으셨다. 꺾었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따라서 해봅시다. 쏴바르. 쏴바르라는 말은 짓밟다, 으스러뜨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단지 이 한 번의 전쟁에서 뺨을 치고 이를 살짝 부러뜨려서 그 전쟁 단 한 건에서 승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완전히 으스러뜨려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완전한 패배, 완전한 승리, 완전히 짓밟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사자의 이빨을 다 뽑아버리고 발톱을 다 뽑아버리면 사자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게임 끝이에요. 사자는 그냥 데리고 노는 강아지, 좀 큰 사자에게 무기는 이빨과 발톱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뽑아버려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하는 그런 완벽한 짓밟음, 으스러뜨림을 의미하는 것이 쏴바릅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적하는 이 무리들의 일을 이렇게 꺾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승리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직접 손을 대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처단하시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이 처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악인의 일을 꺾으시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예전에 열왕기하 6장에서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 이야기 제가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오죠. 그래서 그 성을 다, 엘리사가 있는 성을 다 포위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종이 보고 두려워 떨죠. 저렇게 많은 군대가 당신을 잡으러 왔다고. 그랬더니 6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죠.
엘리사가. 그랬더니 사환은 영의 눈이 떠진 겁니다. 영의 눈이 떠져서 뭘 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에 쬐배가 안 될 만큼 온 엘리사를 둘러서 온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온 산을 덮어서 엘리사를 포위하고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사환이 보게 된 겁니다. 이 영적인 눈이 다윗에게도 또 했던 거예요. 그래서 3장 6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3편 6절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둘러싸 진친다 하여도 그보다 더 많은 군대, 더 강하신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니까지 것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위험한 군대, 엄청난 강한 군대가 오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방패로,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 진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전진해 온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찬양하고 결론 말씀 간단하게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PPT 찾아주세요. 강한 승리의 문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 누가 당할 쏜가, 누가 당할 쏜다.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쏜다. 주님의 군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서 전진해,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쏜다.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쏜다.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쏜다. 주님의 군대. 아멘. 주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시기를, 그 군대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악한 마귀 사탄의 괴계를 싸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3장 8절 처음에도 제가 선포하며 나아갔지만 마지막에도 이렇게 선포하며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3편 8절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은 강한 사람의 수에 있지 않습니다. 군대 병거의 말의 수에 있지 않습니다. 창과 칼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그 세상의 어떤 것에도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나 곧 나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신명기 32장 39절에 모세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도 그가 고백하죠.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내 목숨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를 죽이려는 사울에게 있지 않아요. 나를 죽이려는 압살롬에게 있지 않아요. 나의 목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음을 알았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왕의 실권. 따라서 해봅시다. 왕의 실권.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왕의 실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음을 알았다고요. 예전에 윤석천 목사님께서 왕의 실권을 인정하라 이런 책도 쓰셨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왕의 실권을 인정하라. 왕이었지만 왕의 실권은 자기에게 있지 않았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의 삶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왕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자기의 왕도 하나님이시다.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이름만 왕이었지 왕의 실권은 하나님께 있었다고요. 주님이 그걸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하여서. 때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그의 교만함, 그리고 그가 지었던 죄들 보십시오. 나는 왕이니까 이런 거 해도 돼. 남의 아내를 취하고 거짓을, 살인죄를, 그가 왕으로서 남의 것을 괄취하면서 그가 누렸던 부귀 영화가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신 것이지 그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그의 고난과 삶의 역경을 통해서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을 확신합니까? 입술로만 확신합니까? 아니면 그런 삶을 다윗처럼 살아내고 계십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삶은 패배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요. 그렇다면 진짜 나의 입술로는 신앙이 있는데 나의 입술로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살아보니까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지 않더라고요. 돈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보니까 나의 안정감은 나의 직장에 있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있더라고요. 내가 갖고 싶어하던 뭐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내 감정이, 내 안정감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구원이 나에게 있냐? 그걸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고 그 대답을 듣고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시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 나의 구원은, 나의 방패는, 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내셔서 꼭 승리의 삶으로 연결되셔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숨막히게 하는 상황들이 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공감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의 캄캄한 보이지 않는 나의 미래 때문에 그 무언가 여러분들의 숨을 막히게 하는, 두려움에 쩔게 하는 그 상황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에서 눈을 들어야 됩니다. 눈을 들어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영광을 되시며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그 신앙 고백, 내 평생에 살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신앙 고백만큼은 내가 주님 앞에 하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다윗이 드렸던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도 주님 앞에 삼창하시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 내게 영광을 주시는 분,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 반드시 나의 잃어버린 나의 수치와 분노와 절망적인 이 상황을 구원을 시켜주셔서 나를 회복시키며 나의 명예와 지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며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없다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내 건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물질의 공부함이 있고 하나님, 나의 소망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아버지, 내 주님을 짓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앞장서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나의 안전함을 주님께 두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입술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다윗이 살아냈던 승리의 삶, 그런 삶과 일치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주님, 나의 목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안정감이 되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누림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승리와 구원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입술로만의 고백이 머릿속에서 나의 마음에 어디서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 그런 일련의 형식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 나의 삶으로서 내 믿음이 참 믿음이었다는 것을 증거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께 간구하는 나의 부르짖음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오늘의 문제 앞에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확실하게 정군 전사를 보내어서 진두지하시고 지키고 계시는 주님 안에, 주님의 보호 아래 편안히 쉬고 안식하며 평안을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께서 악인의 뺨을 치시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꺾으실, 반드시 징벌부시고 다시는 아버지 일어나지 못하는 완벽한 주님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 주님의 군대, 그 대장 되신 주님 뒤따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시간 세 번째로 변함없이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모님의 생명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3개월밖에 못 사신다고 하신 그분이 그 암이 더 커지면 숨구멍이 막혀서 돌아가시는데 왜 그 암덩이는 커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불러가셨으면 천작 불러가셨을 텐데 왜 그렇게 1년 9개월, 10개월이라는 시간을 끌고 가시는지 저희들은 그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분의 선하신 뜻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필름교회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인내의 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도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이웃의 내 형제의 고통과 아픔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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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 내 문제, 내 형제 자매 문제, 사모님의 문제, 우리 교회 문제, 우리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때까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반드시 승리하신 응답하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필름 성도들 우리 모두 함께 드리는 이 진실한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믿음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립니다. 다음 주는 3월 기도원 성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가 없고 그 다음 주일에 교사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교육자 초청 방문 예배가 진행 중입니다. 일정은 장정숙 전도사님과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종식 및 성도님들을 위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하신 분들 교회 앞에 보고합니다. 11조 손연옥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선교헌금 손연옥 집사님 드리셨고요. 감사헌금 허순의 안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현다빈 집사님, 현다혜 집사님, 김경진 목사님, 김수경 사모님, 반석기업 드리셨습니다. 김경만 안수 집사님, 박은하 목사, 김학섭 집사님, 김희숙 집사님, 장정숙 전도사님, 윤순달 권사님, 현상길 성도님, 현상만 권찰님, 최솔래 집사님, 손연옥 집사님, 정공림 집사님, 유성진 집사님, 김수연 부부,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림 안수 집사님, 박희자 안수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살게 하시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살아있는 생생한 간증자들로 우리 필그림 교인들을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증거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소중한 물질, 더 소중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귀하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하여 주시고 더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내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하나님을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 입술로 확실하게 고백하며 입술로만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기도의 삶으로, 누림의 삶으로, 선포와 찬양의 삶으로 내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하나님과 많은 사람 앞에 보여주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필그림 성도들 모든 사람들 위해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